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의미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라도라는 이 단어, 이제라도. 전 성경 읽다가 이 단어에 참 시선이 집중되고 또 읽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원문의 그 단어를 보면은 아타라는 단어인데 지금 혹은 이제 혹은 금후, 이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라고 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현재, 시제, 지금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거를 청산하고 또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출발점과 종착점이 될 수 있고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라도란 이 제목을 갖고 함께 오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오늘 이 순간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째로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로부터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지금 명령을 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두려워 떨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이들에게 일러 주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처럼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편협된 생각을 버리고 또는 고정관념, 선입관념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시죠?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나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현재 그들이 재앙을 받는 것이 생각의 결과다. 옛날 잘못된 생각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잘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로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생각의 결과라고 해도 아마 꼭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내 생각의 결과다. 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목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대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큰아들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목사가 될 거야. 목사님 될 거야. 목사님 흉내를 내고 막 그래 하더니 정말 목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나는 선교사를 돕는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니 그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소 나의 생각이 오늘 나의 삶을 지배했고 내 삶의 결과를 지금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나의 성공도 평소 나의 생각의 결과고, 나의 실패도 한때 그 실패도 내 생각의 결과고, 지금의 행복도 내 생각의 결과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악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끝장이야. 내 인생 이래 살아야 되겠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난 살 수 있다. 난 반드시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이 성공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좀 약간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나의 삶에 햇볕이 비춰올 거야. 볕들 날이 있을 거야. 반드시 나에게도 성공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성공 의식을,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 바꿔야 됩니다. 큰일 났다는 생각을 별일 아니라고 바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내가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꾸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뇌에서 작용을 합니다. 야, 우리 주인이 생각을 바꿨다. 이제 잘한다고 하더라. 인간답게 산다 하더라. 열심을 낸다 하더라.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한다 하더라. 야, 우리 운동할 준비하자. 이런 세포들이 막 움직일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 자, 착한 일을 하려고 내가 막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야, 이제 여러분, 자, 생각만 바꾸면 뇌 구조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산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성공한다. 나는 절대 불행하지 않는다. 행복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된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돌아오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고 이제라도 애통하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난 후에 아마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진작 믿을 걸 하고, 내가 교회를 진작 다녔으면 내가 지금 좀 장군 됐을 건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진작 예수 믿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진작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면 내가 그 많은 재산 날리지 않고 내가 지금 멋지게 살 건데 아마 후회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동안 예수 믿지 않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죄 가운데 살았고 우상 숭배하고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 믿는다고 말로 믿는다 했지만 내가 제대로 못 믿었다면 이제라도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제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본문대로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고 이제라도 애통하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아올 때에 그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이제 내리던 재앙도 멈추시고 고통도 끝내주시고 그의 삶에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 것 좀 더 열심히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늦었다. 내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제 뭘 하겠나?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을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병들었으면 병든 몸 그대로,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받은 그대로,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현재 어렵고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지라. 그러나 이제라도 제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 로마서 10장 21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믿음 생활도 안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양손을 벌리고 계시는. 왜 벌리고 계실까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안아주시려고. 양손을 탁 벌리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 종일토록 벌리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수십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셨으면 정말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늦게라도 돌아오신 것이 정말 천만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수십 년 기다리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내 남편을,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시는가?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리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기시려 우리를 기다리신다. 일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저 하나님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면에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감사하시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이제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본문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면서 뭐 하지요? 기도하지요. 울면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한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들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때까지는 기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라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강단에 외쳤는데도 별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지냈었을지라도 이제 기도의 절박성을 느끼고 내가 기도에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라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로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정말 시간을 뜻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속에는 다 포함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는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비록 이때까지는 바빠서 기도를 못했고 혹은 기도의 가치를 몰라서 기도를 못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상황상, 형편상 기도를 못했더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원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 나라와 민족 기도하자 했는데 별로 실감도 안 나고 뭐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이런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들어다 아시겠지만은 좀 대통령 위에 또 다른 사람이 배후 조절을 했다는 것이 너무 참 안타깝고 우리가 참 기분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 여인 이름이 뭐죠? 최순실.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최순실한 그 여인의 조정을 받고 연설문도 미리 보여주고 검토를 받고 하고 뭐 또 누굴 만날 때 일본 수상 만날 때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만날 때 그 순실이를 통해서 상담 확인받고 점검받고 하고 근데 최순실의 아버지가 최태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괴짜입니다. 한때 일본 순경이었었는데 또 우리나라 경찰도 하다가 한때는 중노릇도 하다가 천주교 영세를 받고 또 나중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를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영생교라고 만든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교주. 목사도 아닙니다. 사이비, 그런데 자꾸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안수도 이상한 데서 받아가지고 그는 진짜 목사가 아닌 가짜 목사입니다. 그는 성녀 생활도 하고 천주교 영세를 받고 또 하여튼 그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유경수가 세상 떠났을 때에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나를 통해서 엄마 음성을 들어라. 내가 엄마의 음성을 엄마 나를 통해서 너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 힘들 때 내게 와서 이야기하라. 이때부터 참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그 어린 여학생이 최태민 씨를 만나서 이제 거기 깊이 빠져버립니다. 나중에는 구국 무슨 선교는 단체를 만들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린 일들을 또 만들어 갑니다. 그때부터 계속 그에게 잡혀서 사이비 교주에게 잡혀서 참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 잃고 아버지 잃고 그 허전한 마음이 그만 그쪽으로 뭐 이해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참 인간적으로 저 박근혜 대통령 안 됐죠. 일찍 부모 여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돌보는 사람 없고 있지만은 다 뭐 뜯어가려는 사람뿐이고 그런데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신령한 척하면서 그를 이렇게 막 돕는 척하면서 그를 또 이용을 했고 그가 죽으면서 그 최태민의 딸 최순실에게 소개를 합니다. 내 딸이 내가 받은 영을 다 받았으니까 신령 염염하니까 이 순실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손잡고 살아라. 최순실 원래는 무당입니다. 최순실이 원래는 무당입니다. 그 아버지 영을 이어받은 사이비 교주의 딸입니다.
그때부터 가까이 지나면서 늘 그를 만나고 그에게 뭐 상담하고 뭐 연설문도 검토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고 서글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찍은 대통령이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시시비를 가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지지도가 14%로 떨어졌습니다. 국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 정도 지도가 나라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또 나라가 표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이 어려운 이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대통령에게 또 장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우리 백성 모두에게 참 지혜로운 마음과 이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린 이제라도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고 이것을 아픔을 겪고 저 성숙한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넷째로 이제라도 전도하면 됩니다. 본문 18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영혼, 믿지 않는 영혼,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내 가족과 이웃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린 이제라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16년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금년에는 전도해야지, 금년에는 교회에 부흥을 시켜야지라고 작정하고 다짐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산 것도 아니고 2016년도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몇 년 기회가 아직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이제라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가 만나주고 전도해서 그들을 모시고 교회로 온다면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에서도 전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라도 우린 전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제라도 전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정말 이 시대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추수를 위해서 밭으로 나가고 이제라도 하면 된다는 마음을 갖고 남은 2달 정말 내 가족들을 한 번 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만나서 한 번 또 이야기해보고 내 친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 한 번 더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가 그들이 정말 이해 가기 전에 하나님께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끝으로 우린 이제라도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지난날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충성했어야 되는데, 내가 맡은 직분을 더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나의 엄청난 기도를 응답하셨고 내 소원을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치 못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충성하지 못한 부분이 정말 죄송스럽고 후회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 드리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도록 도와줄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마음이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 하신 소원을 갚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그리고 맡은 직분에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는 이 헌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헌신하는 영광으로 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이제라도라는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정신이 아찔합니다.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오며 이제라도 기도하며 이제라도 전도하며 이제라도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극진히 사랑하실 것을 1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흡족하리만큼 주시겠다고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즐겁게 하시겠다고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풍족하게 하시겠다고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고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보배로운 피를 주님께서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제라도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으니 우린 정말 행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남은 여생을 정말 내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이제라도라는 마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아멘.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내가 이제라도 기도하고 이제라도 전도하고 내가 이제라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남은 2달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남은 여생 내 인생 몇 년 더 살지 모르 내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프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